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영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맥도 잡아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담임 목사는 옆에 꼭 있어서 그 얘기를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3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간이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사실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물 한 잔도 못 드린 거예요.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그렇게 식사도 아예 못 하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맥을 짚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듣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서 참 뭐랄까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구나, 육신이 좀 연약함이 많구나, 이런 것과 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뭐였냐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였어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누고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억압들, 그런 것들이 참 많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만지심과 해결함이 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숨겨진 괴로움,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만 아는 아픔, 자기만 아는 고통, 자기만 아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는 것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만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억울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 그 힘든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서는 자신만 상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도 해요. 그 당시에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그 상처, 그것이 딱 건드려지면은 욱하고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와요. 가끔 우리 예빈이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또 지 얘기한다고도 그러겠지만 급발진한다고 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래요. 야, 내가 지금 급발진하는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빠가 이렇게 화를 확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그것도 딸이 딱 건드려 버리니까 이게 급발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딱 건드려지면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하고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소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건드려지면 욱하기도 하고 아파. 이게 가슴이 쓰려오기도 해요. 그냥 덮여진 거지 해결이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런데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 아픔들,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들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로 이루어지냐면 중독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괴로운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요 대체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잊게 할 대체물.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술이죠.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잊어버리기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술이에요. 그리고 도박.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은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래요. 그냥 멍 때리기 딱 좋아.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즐겨하는 그냥 게임, 그냥 멍 때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PC로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게임, 유튜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SNS 그냥 그때만큼은 다른 게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는 대체물로다가 그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게임 중독이라는 거 있는 거고, SNS 중독이라는 게 생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음란물 중독 너무 많았죠. 마약.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필리핀도요. 그 당시 이 정권을 잡았던 이 대통령이 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마약에 걸려버리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약이 소탕됐거든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쉽게 구하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은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된대요. 절대로 이것은 방법이 없대요. 근데 지금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떠한 그런 것들이 대체물로다가 마약. 근데 이것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술집을 갔는데 술에다가 타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뭔가를 줬는데 그냥 먹었는데 그게 마약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러니 그것을 경험해 보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찾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마약이든 모든 어떤 중독 증세로 가면서 그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요 사실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중독을 경험한, 중독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거의 99.9%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괴로움들, 아픔들로 인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요 어떻게 오냐면 첫 번째로는 중독으로 빠지기가 참 좋고요. 또한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1세대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매사에 원망하고요, 매사에 불평하고요, 매사에 대들고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의 탓을 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얘기가 되어지면 꼭 남을 끌고 와요. 그냥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꼭 남을 끌고 와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는 선교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니 그냥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송하다라고 하면 끝날 문제를 이거 끌고 오고 저 끌고 오고 저걸 끌고, 어우 막 화가 나요. 막 그러면 더 화가 나요. 그게 왜냐면 그 마음에 기대지 않는 이 아픈 상처로 인하여서 이게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반응들로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를 끌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주위에서는 다 알아요. 여러분, 또 문제를 만나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쉽게 포기를 하고 도망가기도 해요. 왜요?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기가 해결되지 안 돼가지고 때로는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조금만 압력이 올라오면 못 견디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요, 그 가정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평범한 가정의 패턴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교회를 좀 다니면 뭐를 해요? 봉사를 하죠. 교회를 좀 다니면 나도 좀 뭔가를 섬기고 싶어, 나도 좀 뭔가를 하고 싶어, 나도 함께 하고 싶어 하면서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그러다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본인이 스스로 돌아봐요. 그리고선 먼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섬기면 어떨까요?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이에요. 인정해줘요. 아니, 그 사실 인정해 줄 만한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 모습이 인정해줘요. 그러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직분도 받고요. 직분도 받고 또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인정받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처,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어떤 탈출구로서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인정이 안 되면 섭섭이가 들어와 버립니다. 섭섭이가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해결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섭섭해요. 말이 안 되는데 화가 나요. 이상해.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런데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이, 그것이 건드려지는 순간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뭔가 인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사실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는 그렇게 크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러지도 않아요.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구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또 하나, 누군가가 새로 교회에 오잖아요. 새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인정을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새로 왔는데 내가 받았던 인정을, 칭찬을 그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박수 쳐줘야죠. 근데 어때요? 박수 쳐줍니까? 박수 안 나오죠. 화가 나기 시작하죠. 왜 화가 날까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올라간 사람은요, 누가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강한 시기가 올라옵니다.
화가 나요. 그냥 꼴보기 싫어요. 자기한테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꼴보기 싫고 그냥 미워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장이 되잖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이 뭐냐? 본인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도 결국은 또 그래요. 계속 반복입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측면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막 마음이 회복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분, 균형이 잘 잡히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과 아울러서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배, 훈련, 봉사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집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 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의 역할은요 굉장히 소홀해요. 어떤 분은요 집을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청주에서 사역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나 그분 때문에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네. 제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만큼 집에 가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좀 섬기라고. 밥을 안 해, 밥을. 반찬을 만약에 큰맘 먹어서 하면은 큰 곰탕에다가 하나 끓여놓고서 그냥 나와버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 남편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즉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인하여서 덕스럽지 못한 가정생활, 덕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깊은 상함,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그렇게 깨져 있고 상해 있고 아파 있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회복의 구원이 함께 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여러분, 그 구원을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말씀처럼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말씀하세요. 저 스스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성도들의 숨은 아픔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은 것들,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들, 우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김준원 목사는 굉장히 밝아, 항상 긍정적이야. 아니요, 저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밝지 않아요. 사실 밝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더 밝아 보여야지, 더 좋아 보여야지 라고 막 노력은 하는데
저의 이면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 안에 그걸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밝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 물론 괜찮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존재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또한 힘이 나고요. 감사하고 때론 눈물도 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애려오는 아픔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이가 젊어도요, 어려도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데 초2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이 아파요. 뭘 아프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어린 아이들도 표현되지 못한 그 아픔이 있어요. 애기들도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듣고 보고 다 하거든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애려오는 아픔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툭툭 털고 또 예배하고 다시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하고 막 하면서 그럼 또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올해 새해를 맞이할 때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겪어야 될 고난들을 다 연단도 다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론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어떻게 그 험한 광야를 지냈는지 우리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해 주셨는지 또한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회복을 주실 것인지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얘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상황과 제 마음이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또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안에 그 아픔과 상처가 100%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치유를 주시더라고요. 예.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힘차게 달려가야지 라고 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여러 문제들을 유발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에 있어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떠한 큰 문제를 주는 그것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이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실제로 내 삶에서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들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요. 또한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 눈 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은 모사라. NIV 성경에 보니까는 원더풀 카운셀러. 와, 놀라운 상담자.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야,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때로는 울퉁불퉁한 그러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광야처럼 정말 이거는 해결하지 못할 방법이 없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삭막하고 황폐한 그 광야를 그런 걷는다 할지라도 원더풀 카운셀러, 야,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모사 되시는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요, 늦게 낳은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슴 찢어질 일이죠. 더군다나 이 아이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여인이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죽은 아이를 갖다 다락방에 누인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바로 엘리사가 있는 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발을 안아요. 그때 게하시가 그를 물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숨기셨다라고 해요. 왜냐면 비밀로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이르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을 감추시고 내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과만 그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가려버리시고 또한 이 여인이 하나님께 토하는 그 마음, 물론 이제 그 후에 결국은 여러분 이 여인의 통곡과 함께 주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살리거든요.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아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의지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한 게 아니라 목회자를 바라보게끔 했어요. 여러분, 그 위험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힘들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종속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녹여져 있는 사람들은요, 목회자에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목회자한테 그 모든 카운셀러를 다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자꾸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말들로 뭔가 해결책은 찾을 수는 있어요. 좋은 말들로. 진짜 그러나 진짜 이 마음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을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열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은요, 오히려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예. 또한 저 또한 막 힘들고 막 상하고 마음이 막 그렇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 내 마음을, 제 마음을요,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요, 그때 정말 주님의 그 임재, 그 주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 주님의 어떠한 건지심, 여러분, 그러면서 돌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아니요, 저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더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한나의 남편이 누구게요? 자,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께 이제 질문을 딱 던지면 이제 당황하시겠죠. 아시는데도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성경을 보면은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제사장이에요. 엘가나한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자기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안 사랑하고 이 한나를 사랑해요.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한나를 갖다 막 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막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극과 극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하니. 그가 누구예요? 한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 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엘가나를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더니, 이게 아니에요. 너 뭐했어? 네가 좀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분인나 방에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아주 머리털 다 뽑힐 거예요. 그냥. 아마 한나 성격이 조금 그랬으면은 엘가나는 데몬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엘가나도 너무 힘들겠죠. 그게 다 쏟아지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말씀에 통회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 원통함, 서러움, 비통한 마음을 이 한나는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 모습을 엘리자 사장이 보더니 뭐냐면,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술 먹은 줄 알았던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그냥 막 그러니까. 그때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이 통곡을 들으시고 누구를 주세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비통한 마음이 사람에게 쏟아지면은요, 상처밖에 남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내어지면은 사무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거룩하게 열심으로도 포장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중 가면 쓰고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기는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해결되지 않은, 나 때로는 나도 찾지 못한 그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상황, 그 말들, 그 사람, 관계들, 가정,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릇이 깊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씻어지고 씻겨질 때에 정결한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이 그 안에 선한 은혜를, 사무엘을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것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상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통회하는 마음으로 쏟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이 가사가 나에게 어떤 가사인가를 묵상하면서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신 그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우리를 위하여 비 준비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자비의 그 비를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이 시간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주님, 그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패배감과 우리의 아픔을 빛 대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쓰러진 자들이 일어나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둠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건강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다가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이름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함으로 쏟아놔 결국은 사무엘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시고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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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몸이 아프시면 아픈 배 손지시고 문제와 손 있으면 분들은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상처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함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사 간증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주님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라고 하나님 간증하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될 수 있는 가정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능을 도하여 주옵시사 맡겨주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라도 땅에 숨겨둔 자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로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 그 배의 달란트를 남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와 우리 옹지의 간사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함과 힘듦과 지침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서 감싸주셔서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타국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태어난 우리 유진이와 하음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모들 모든 육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대중에 있는 우리 찰떡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모에게 가장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신혼부부들 안에 대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기업의 선물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되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과부의 두렵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거룩한 생명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 안에 교통 충만하심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해결되지 않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과 그 말들, 관계들, 가정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씻겨져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필리핀 아이타 조카 제사의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된 우리 홍제의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세밀한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용감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